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 반 시간은 문자 그대로 30분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짧은 반 시간 동안은 7장 1절과 2절에서 심판을 맡은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재난과 사건을 막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심판을 맡은 천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쳤던 시간을 반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태까지는 한 인을 떼면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인을 떼자 전쟁이 일어나죠. 둘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화평이 자여지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셋째 인을 떼자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흉년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이 기도하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 해달별의 이상이 생기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을 뗐을 때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서 타례대로 불게 되는데 한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각각 다른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검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천사는 7 나팔을 받은 천사와는 다른 천사죠. 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이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서 하늘 보좌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여기 제단은 성막의 번제단이 아니라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주로 두 곳에서 일을 하는데 번제단에서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중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향단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지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기도를 지금 천사가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소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보존되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지냐고 원망과 불평하고 아우성쳤지만 하늘 성소에는 하나도 내 기도가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지 않고 천사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 배달된다는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하늘의 임재의 상징인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죠. 공의로운 심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날 나팔 재앙이 성도들이 중보기도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장에서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순교자들이 기도하죠. 이 땅에서도 마라나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죄 때문이죠. 동성애가 원인이지만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눈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며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베들에서 본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야곱의 안상 가운데 사닥다리가
땅 아래에서 위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 보좌까지 닿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야곱과 하늘 보좌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스라엘 회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앞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한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6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나팔을 불어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이 7절에 부러지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이 심판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 땅입니다. 땅. 하늘에서 땅으로 우박이 떨어지면서 불이 나서 육지를 태우는데 육지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지구 여파라는 아마존을 벌목만 해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말이 쉬워서 3분의 1이지 사실 생태계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라고 하는데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우박이 떨어졌죠. 우박은 주로 흰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가 섞여서 빨간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우박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나무들의 3분의 1이 불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나 쌍추, 쌀, 과일, 나무 등의 3분의 1이 우박에 상하거나 우박과 함께 내려온 불에 의해서 태워져서 이제는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식량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시던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 불을 통해서 지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자연재해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인간이 만든 불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이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면 핵무기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바다 3분의 1이 파괴되어 피가 되고 생물 3분의 1이 죽어서 없어지고 바다 전쟁으로 배들도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용암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바닷물이 산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엔진을 가진 배들이 폭발해서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항공모함에서 유도탄이나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봤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멕시코 유전 화재처럼 유전들이 폭발한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의 상업용 배가 25,000척 이상이 되는데요. 이것들 가운데 3분의 1이면 8,000척 이상이 파괴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큰 쑥이 되매 그 물이 썬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요, 강들과 물들입니다. 하늘에서 쑥이라는 큰 별이 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민물과 강물, 샘물의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하늘에서 쑥이라는 별이 떨어져 물이 오염되어지고 이 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면 곧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나라와 같이 물이 흔한 곳에서는 실감도 나지 않는 일이지만 물이 귀한 나라에서는 가뜩이나 귀한 물이 오염되거나 피가 섞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구상의 큰 강들만 1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3분의 1, 약 35개가 못 쓰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구제역으로 침출수가 조금만 흘러나도 난리가 나는데 생수가 풍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아우성치게 될 것입니다. 이 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유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오염되거나 쑥과 같이 썩게 될 것이고 이 오염된 물을 먹는 자들이 죽게 되고 세계 식순환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균탄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나팔까지 보았는데요.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의 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있을 7대접 재앙에서도 하늘과 바다와 또 땅과 강의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차이점은요,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에게 주어지는 재난입니다. 예전에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혼내기 전에 먼저 교탁을 탁탁 치게 되죠. 그러면 얼른 아이들이 조용해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교탁을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을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온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너희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희들은 각성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만은 제발 너희들 깨어서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어서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의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셨다, 하나님께 한 대 맞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에도 하늘에 이상이 생겼죠. 달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별들이 무화과나무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소행성들이 땅에 떨어지는 충격 정도로 끝이 났지만은 이번에는 우주 전체 3분의 1이 아예 빛을 상실하게 됩니다. 옛날 애굽에 부분적으로 내린 재앙, 9번째 재앙과 비슷하죠. 그것은 표상이고 이것이 실상입니다. 미리 샘플로 애굽에다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애굽만이 아니라 지구와 우주 전체에 미치는 재앙이죠. 해도 안 뜨고 달도 안 뜨고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흑암의 공포가 있습니다. 지구의 태양의 열기가 전해지지 않으니까 얼어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으로 전구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이 해달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연기가 해와 달을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자, 9장 2절에 보게 되면 황충해가 나오는데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8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연기로 인하여 해와 달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걸프 전쟁이 1990년 8월에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해병대가 이라크 해변으로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라크 군대는요, 1991년 2월에 석유를 페르시아만에 부어버리죠. 그리고 미 해병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다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석유가 탐에서 나는 연기가 하늘의 해를 가리게 되었죠. 또 이라크 군대가 2월 달에 철군하면서 쿠웨이트에서 737개의 석유 원정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게 됩니다.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이런 연기가 앞으로 해와 달을 가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게 되면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 하늘의 해, 달, 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가뜩이나 겁에 질려서 죽을 지경인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새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루어질 화를 지금 독수리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화 세 개가 무엇입니까?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그 다음 7번째 나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화는 황충자, 5번째 나팔입니다.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6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셋째 화는 7번째 나팔, 7대적 재앙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이 땅만 쳐다보고 가는 이들에게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죠. 순서는요, 땅 재앙, 바다 재앙, 강 재앙, 그리고 해달별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면 우리는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막 내려온 별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 번역입니다.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에게 그 열쇠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무저갱의 열쇠도 천사에게 맡겨져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사단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문자 그대로 메뚜기라는 설입니다. 공교롭게도 메뚜기 떼가 팔레스타인 땅에 4월에서 8월 가뭄이 있을 때 약 5개월 동안 등장을 하게 되죠. 메뚜기 떼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절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 출몰하면 수십억, 수백억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다니면서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농작물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죠. 요즘 아프리카에도 메뚜기 떼가 종종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진이 있을 때에도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메뚜기 떼가 아니라 귀신의 영을 말합니다. 자연계의 메뚜기는 논밭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의 메뚜기는 무저갱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무저갱은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는 곳이죠. 귀신들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메뚜기는 땅의 풀이나 각종 수풀을 먹지만은 이 메뚜기는요, 이런 것을 먹지 않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합니다. 입맞지 않은 사람은 내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죠. 메뚜기가 불신자만 공격한다는 것은 메뚜기가 마귀적인 특징을 지닌 귀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계 메뚜기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에는 왕이 있는데
자, 왕의 이름을 보게 되면 무적행의 사자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로온이라고 11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아바돈, 아블로온은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왕이 사단이라는 것은 이들이 바로 사단의 부하인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황충, 메뚜기로 표현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구약 요엘서를 보게 되면 아스루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황충재앙으로 비유를 하죠. 그리고 숫자가 메뚜기처럼 많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여기서도 황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8가지로 7절부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멘. 자, 첫째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전쟁에서 말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처럼 악한 영 또한 공격 대상이 정해지면 저 사람이 내 밥이다 결정되어지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역시 7절에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금 같은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왕이 아니면서 왕노릇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왕처럼 살라고 부추기고 질병을 주고 가난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왕처럼 속박하고 억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 7절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 말은 사람처럼 지혜와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어디가 약한지, 어떻게 해야 망하는지, 약점이 무엇인지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소유물을 쳐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할 날짜를 정하고요, 욥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는데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저 멀리서부터 차근차근 공격해 오게 되죠.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양들 또 짐승들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인이 그 소식을 전하러 오게 될 때 또 가까이 있는 가족을 치게 되고요, 또 자녀를 치게 되고,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좀 있다가 또 안 좋은 소식을, 그리고 더 큰 안 좋은 소식을,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은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무엇이 약한지 파악하고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사람처럼 지혜를 가지고 차근차근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은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게,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약하다는 것을 알아서 이처럼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8절에 보게 되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습니다. 여자의 머리털이 유혹이라면 사자의 이빨은 폭력성, 잔인한 공격성을 의미합니다.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잔인하게 협박한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새로 된 호심경은 요즘으로 치면 방탄조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도 군인처럼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영들이 집을 짓고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축사를 할 때도 한 번에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질수록 견고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무장 해제를 시켜야 되고요, 집을 차근차근 벗어나가는 축사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일곱째, 9절에 보게 되면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날개는 군사력,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을 탄 마병들이 일반 병사들보다 더 강하고 기동력이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기동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습니다. 10절,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꼬리 끝에 있는 찌르는 침 같은 것을 싸서 사람들을 5달 동안 아주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힘들게 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귀신들에게 왕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둘 다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건강과 인격과 생명을 파괴시켜서 결국은 무저갱,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며 이 일에 자기 소화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무저갱은 그리스어로 아바소스라고 합니다.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입니다. 지옥과는 조금 구별되는 개념이죠. 지옥은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영원히 고통이 있게 될, 고통받는 장소라면 무저갱은 마지막 심판 이전에 악한 영들을 가두는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또 좀 아시는 분들은 무저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지옥이라는 단어, 엄부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무저갱보다는 지옥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 또 지옥보다는 엄부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천국의 열쇠나 사망과 엄부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인데 천사에게 이것을 맡기는 겁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무저갱 구멍을 열자 거기에서 연기와 악한 영들이 올라오고 이 황충은 정갈과도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저갱 뚜껑을 천사가 엽니다.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을 쏘는데 어떤 사람들을 쏘느냐? 4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만 괴롭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할 때가 바로 이때일 겁니다. 자, 애굽의 8번째 재앙도 메뚜기 때의 재앙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6월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5번째 나팔에는 6월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 불신자 머리에 쏘아대는 것입니다. 쏘는데 얼마나 아플까요?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으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그 통증이 정갈이 쏘았을 때만큼 아픈데 너무 아파서 죽고 싶지만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망을 거둬가신 거예요. 자살조차도 하지 못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5개월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황충을 악한 영들 가운데 특별히 질병의 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질병의 영이 권세를 받은 5달 동안은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고 싶다,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겁니다. 칼로 찔러도 죽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황충이 해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의 은혜로 황충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기뻐하시고 혹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황충의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뇌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누구냐? 여섯째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검제단, 분향단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음성이 여섯 번째 나팔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천사들은 유브라데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유브라데 강을 끼고 일어날 나라는 바벨론이죠. 예레미야에 가서 3장에 보게 되면 남유다를 정복할 때에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이를 바위에 맺히는 잔인하게 남유다를 학살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네 천사는요, 이때 역사했던 전쟁의 영들의 대장격에 해당되는 천사들로 이 영들을 그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해 두었는데 이 영들을 다시 풀어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놓아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 해에, 그 달에, 그 날에, 그 시간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놓아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9장 5절에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죽이지 말고 고통만 주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습니다. 황충재앙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통만 주었는데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6절에 보게 되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느라. 자, 2만에 많이 더 붙었습니다. 2억을 말하는데 문자적으로 2억의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군대의 군병들이요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의 군대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1000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고요.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현역 군인의 수가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0만 명이 아니라 20배인 2억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몰려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으로 보는 게 유력하겠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으로 지상의 사람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18절에 보게 되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이거는 전쟁 무기인데 유황은 그 당시에 지금의 폭탄이나 미사일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쟁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무기를 표현할 때 유황은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 말이 나와서 기근과 질병으로 인구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80억 가운데 20억. 그리고 이제 60억 정도가 남았다면 또 60억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또 20억이죠. 자, 1차 세계대전으로 1000만 명이 사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5천만 명이 사망하죠. 3차 세계대전은요,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려면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미국, 러시아,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제는 북한까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와 여러 나라들이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 탄두는요, 미국이 8,000개 이상입니다. 러시아는 9,000개예요. 프랑스는 5,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죽은 20억과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죽은 20억과 합하면 전체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그것이 전쟁이 되었던 질병이 되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구상 인구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종말의 타임라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왔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니까요.
이 재앙을 통해 이 땅 3분의 1의 사람을 죽게 하시는 것은 이제 남은 3분의 2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13장에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을 때리시면서라도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나팔까지 끝이 났죠. 7번째 나팔이 곧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쑥 휴거되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두 가지 경우의 나팔을 불었죠.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본문의 나팔도 이처럼 전쟁의 날을 경고해주고 알려주는 동시에 이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절기나 기쁜 날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7번째 나팔은요,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이 아닙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마라나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